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불행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유명을 달리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5.16 군사혁명을 통해 대통령이 되어 나라의 경제 발전을 눈부시게 일으킨 주역임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총탄에 맞아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일찍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일찍 내려놓았다면 삼선 개헌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의 저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국부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려놓지 못하다가 결국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몇 년 전 경기도 도지사의 아들이 희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자식의 일탈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결혼한 지 25년 동안 정치인의 아내로만 살아왔다. 이제 앞으로 25년은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치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결별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찍 내려놓아서 자유를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권력의 무상함에 대하여 국회의원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탤런트 정한용 같은 사람도 한때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분도 국회의원 하다가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 달에 짜장면 값만 수백만 원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려놓고 보니 얼마나 편한지 진작 그만둘 것을 그랬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작가인 김홍신 씨는 국회의원 때 전국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뽑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를 내려놓은 지금 작가 생활이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만이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찍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려놓는 시기와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내려놓을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은 원하면서도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요 옛 생활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따르려고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고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나 의지하고 욕심이 많은데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내가 그동안 누렸던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어떤 분은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일순간에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진솔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본문 57절을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5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 둘 곳은 쉴 곳이나 안식처를 말합니다. 산에 사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저녁이 되면 잠잘 곳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 최소한의 잠잘 곳과 생계 보장은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잠잘 곳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쫓겨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사업에 부도가 난다고 해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행복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신앙생활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여유가 있고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행복과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려놓음의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음은 가족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59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도록 시간을 허락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장례할 며칠간의 시간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어떤 일보다도 장례식에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언젠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장사를 지낸 후에 그때 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좀 연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전도하다 보면 우리 집안은요 불교 집안이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내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 그때 가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건이 될는지 또 다른 핑계를 대기가 쉬울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19 구급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당직 의사가 가족들의 문제로 병원을 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생명을 다루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가족관계나
개인적인 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6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그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과 작별하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6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가족과 작별 인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거절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집에 가서 나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나 집에 못 돌아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 미쳤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꽉 잡을 거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마지못해 아마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6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쟁기를 잡고 논밭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논밭을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아버님이 논밭을 많이 갈았어요. 그때는 소가요 굉장히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밭뿐만 아니라 거의 동네 논밭을 다 가셨어요.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여물을 쓰시고, 그리고 여물을 먹인 다음에 새벽같이 밤늦게까지 논밭을 갈다가 저녁 늦게서야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논밭 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멀리서 보면은요 소가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쟁기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소가 냅대 달리는데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뛰어가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논밭 가는 게 힘드나. 막 이 쟁기가 있잖아요. 보습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밭이 되돌아가면 꼬불꼬불하고요.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제가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논밭을 가는 사람은요 쟁기로 오직 앞만 보고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쟁기를 잡고 논밭을 가는 것과 같으므로 눈과 마음을 예수님에게만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 본다는 것은 세상을 돌아다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 보고서는 주님을 바로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결단력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만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것은 잘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을 앞둔 어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시험의 부담을 안고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표만 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계획표를 수정하느냐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같이 계획만 세우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자꾸만 세상을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바꾼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놀라운 통찰력과 용기로 위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앨런 엑설로도가 지은 위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임 없이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리더들의 의지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루비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콘은 북이탈리아의 소도시 라벤나 근교에 있는 작은 강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는 루비콘을 건넌다는 사실이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알프스 남쪽 갈리아를 통치하던 카이사르는 고뇌 끝에 6,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루비콘을 건넜습니다. 게이사르의 유명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이 이때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사위를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CNN의 창시자 이 테드 터러는 이 절친한 친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꿈꾸던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그 후에 24시간 뉴스 전문 케이블 채널인 CNN이 창시가 된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하는 조건과 상황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은 언제나 다가오게 됩니다. 트루먼은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 국가가 행운이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결단력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큰 일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도 내 전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욕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결혼시켜서도 다 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업입니까? 아마 누구에게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 삼아 살아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